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주려 하시건만 저희는 하나님의 형통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일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형식에 그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둔하고 목이 고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다시 자유로운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낙심하고 있는 이웃들과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큰 재앙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시험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환난과 시험을 잘 감당하며 극복함으로 다시 겸손해지고 정결해지는 큰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의 복된 상태를 저희들 스스로 점점 상실해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정해 주신 세상의 질서와 삶의 진리를 우리 스스로 왜곡하고 있으며 인간의 편리함에
기준을 맞춰 모든 가치를 수정하고 거기에 추정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조차 교만과 탐욕에 휩싸여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한편으론 개인적 사상과 이념을 교회를 도구로 이용하여 오만과 독선의 거친 목소리로 대중을 향해 내던지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구원의 통로가 아닌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제단을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만 키워 교만하게 않게 하시고 지성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어 질서와 공의가 바로 서는 교회와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 안동재단을 기억하시사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소원해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며 문안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세워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한량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사오니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런 중에도 저희 나라에는 이만큼만이라도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희생이 최소화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건강과 용기를 주셔서 고난의 시대를 잘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사랑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58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일이 중간에 막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일까요? 성공하는 것이 형통일까요? 불행한 일이 생기면 형통하지 못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오늘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형통함을 얻은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이 유혹을 뿌리치는 이렇게 정의로운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이 요셉이 아주 불의하게도 옥에 갇히게 되죠. 이것이 형통입니까? 노예가 되고 덫에 걸리고 옥에 갇히는 것이 형통입니까? 물론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된 것, 그래서 주인의 가정에 총무가 된 것,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노예일 뿐입니다. 옥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는 것을 형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형통하려면 그의 무죄가 밝혀져서 그는 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죄 지은 자가 들어가야 그래야 형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말하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읽었는데요, 39장은 형통으로부터 시작해서 형통으로 마치는 그야말로 형통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마지막 2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도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또는 소유가 많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지위가 상승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형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시니까 형통한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요셉의 갈 길을 어떤 길이 제일 좋은 길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누명을 썼는데도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옥에 갇혔는데도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분은 더 내려가고 문제는 더 심해지고 희망은 더 사라진 환경에 떨어졌다. 그런데도 형통한다면 그 형통이란 세상의 기준이 아닌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죄에 물들었고, 물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있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속에 죄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상 기후, 그리고 홍수, 그리고 또 이 가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고난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황하거나 겁을 먹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게 형통이라면 저는 형통하기 싫습니다. 저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저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남들 위에 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또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 형통 아니라면 제가 뭐 하나님 형통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진짜 복음에 가까워진 거예요.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기 시작하신 겁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셨죠? 그 팔복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팔복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공입니까? 그것이 출세하는 겁니까? 그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복이냐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뭐 이런 거 받으려고 예수 믿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 그 복으로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들풀꽃과 같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기쁨, 식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으니 그것이 형통입니다. 핍박을 받는 중에도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질병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실패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멀리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나요?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 나올 때는 노예에서 해방된다고 좋다고 따라 나왔는데 보니까 웬걸 뜨거운 사막을 지나야 하고, 그래도 더운데 쉴 곳도 없고, 목은 마르고, 걸음은 지치고. 그래서 그들이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좋았겠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욕을 했던 것입니다. 형통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형통한 자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에 계셨어요.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아말렉 군대도 이기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리고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빈손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차지했고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이것을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만 있었더라면 그들은 뜨거운 사막을 지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데 그게 싫다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배가 아주 순풍에 돛단 배가 돼가지고 쫙 바다 위를 미끄러져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형통합니까? 아, 일 잘 풀린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형통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짐을 다 내다 버리고 우리가 죽겠느니 살겠느니 하고 아우성이에요. 이것은 형통일까요? 아닐까요? 형통이 아닌 것 같으죠. 그런데 이게 형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따라가셔서 이 풍랑을 보내신 거예요. 요나를 찾으신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신 거예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형통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요나가 고라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릴 때에 창기들도 좋다, 그리고 친구들도 좋다 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죠. 그런데 그게 형통입니까?
형통이 아닙니다. 왜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가진 거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죠. 그리고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가서 돼지치기를 하다가 그나마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그 여물통에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형통 아닌 것 같으지요. 그런데 이게 형통이에요. 왜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작이 되니까요. 탕자는 형통함을 입었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힘입게 되었던 거지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미워가지고 그를 결박해가지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그때에 약대를 타고 이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았지요. 그 은 20을 벌었습니다. 이야,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던 요셉을 이제 없애버렸으니 잘 됐다. 그리고 또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도 벌었다. 그러니까 꽉 먹고 알 먹고 예. 도랑치고 과제 잡고 뭐 그런 얘기죠. 아주 형통하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까?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왜요? 그들은 곧 이어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아버지의 애끓는 슬픔을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버지에게 받으려고 하는 사랑은커녕 오히려 그들의 행위로 아버지 야곱이 더 슬퍼하고 더 애통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비밀을 감추어야 하고 숨겨야 하는 그런 압박 가운데 시달리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 된 요셉을 만납니다마는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요셉이 시키는 그 명령에 따라서 행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형통입니까?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됐다고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요셉의 일이 형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이 형통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됐던 거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옥에서도 그는 형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또 복직된 술관은 그가 나가가지고 나를 기억하고 이 감옥에서 꺼내줄 줄 알았더니 그는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로 2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2년 동안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요셉은 형통했어요. 왜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하고 자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형들을 보고 마음속에 울컥해서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엉엉 울고 다시 돌아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기의 권세를 형들에게 부리지 않았어요.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명령할 때도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지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죄를 거절할 줄 아는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통이었습니다. 시편 1편에도 형통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왜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형통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이 세상 일이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함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목회에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했어요.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번아웃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는 형통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원망했어요.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후에 그 일을 돌아보니 그게 형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엄청나게 모자란 내 자신을 알게 하시고 이런 모자란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알고 보니 저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저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이루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자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난이 왜 왔느냐고 묻지 마세요. 내 삶에 왜 고난이 왔느냐고 이유를 묻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실을 하나씩 하나씩 꿰어서 술을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큰 그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날이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알리라.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몰라요. 왜 고난이 왔는지,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유를 묻지 맙시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만 이 고난이 올지라도 주 안에 있는 우리는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오늘도 그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주가 함께 하심을 믿고 성실하게 행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서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형통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이것이 막히는 것 같고 이것이 잘못된 것 같고 불행한 일이 터지는 것 같고 커지는 것 같아도 이것이 주 안에 있기에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받은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든 모임을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핍박하는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정부가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방역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웃들의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마저 또
불안을 더 가중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방역 당국의 이런 노력에 협조하고 또 신뢰해주고 그리고 앞장서서 이웃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또 그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속에 미심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따져야 할 때도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들은 방역 당국이 우리 인도하는 대로 현재로서는 잘 따르고 그리고 사회에 또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의 진정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섬김, 희생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동교회는 이미 처음부터 이런 일에 앞장서 왔어요. 얼마나 참 우리가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와 당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어렵지만은 대면 예배 할 수 있을 때까지 또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어렵겠지만 오늘 보니까 이제 그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참 그 예배 태도가 참 좋은 것을 들었어요. 우리 세수도 하고 물론 꼭 교회 오는 것처럼 옷을 다 입고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배 자세 너무너무나 좋은 자세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거나 또는 뭐 세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복장도 하시고 그러면 마음에서도 달라져요. 우리 예배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줌을 열어두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 서로가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뭐 다 못하시겠지만 할 수 있는 분이라도 이렇게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벽 예배와 수요 성경을 휴회하도록 하고 대신에 지금 매일마다 보내는 매일 묵상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거 여러분이 열심히 보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니까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뭐 180명, 200명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이웃들에게도 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